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 일독서에서 다윗이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모셔옵니다. 그 말씀의 궤, 계약궤에는 이제 10개 명이 모셔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사랑의 약속을 맺은 민족,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성전에는 이렇게 우상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는 계약의 궤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것으로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된 거죠.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우리들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들은 혈육으로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 대한 이런 신앙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계약에 충실하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나 부모님을 대할 때나 우리가 형제나 친척들을 대할 때 늘 신앙이 없다면, 또 신앙이 부족하다면 그걸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존재여서, 영원한 사랑으로 축복받은 존재, 은총을 충만히 받은 존재,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이미 소유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마음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사람에게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번지수가 좀 이제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고 우리가 인정받기를 요구하잖아요. 사랑받기를. 근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나 자녀들에게나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참된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해도 이게 답답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내가 늘 사랑받고 은혜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걸 분명히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서 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성당에 나오는 모든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마음적으로는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진 않아도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간도 빼줘, 쓸개도 빼줘. 나는 그냥 다 사랑할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린 제한돼 있다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나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는 불렀더니 가고 내가 불렀더니 안 오네? 이러면서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도 없고요. 그런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내 자신이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믿지 않으면 늘 사람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우리 마음이 오해를 받아서 남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거나 그런 것들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안에 있으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으면 이제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너그러워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평화로워집니다. 오해를 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내 삶의 중심이 놓여져 있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거나 실행하는데 항상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내 가족이나 내 어떤 취향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겠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따로 또 만나셨겠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런 공적인 공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터인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혈육으로는 이렇게 가족이지만 사실은 가족이 아닌 거죠.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늘 신앙 공동체 안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있잖아요. 저도 물론 가족들이 있고 다 그렇지만 제일 마음 편한 상대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이렇게 친교 나눌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의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통해요. 근데 생각, 가치관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답답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이제 불통되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관계 안에서 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요롭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